그래도 찍었어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으로 맞이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정결케 해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로 행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를 두시고 신령한 은혜와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손길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사의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늘 깨닫고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시국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영역 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코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에게 지금의 시국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만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연병으로 인해 피폐되지 않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정결케 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정원 형님 한 칸 더 뒤로 가서 말씀 들으실래요? 제가 침이 많이 나와서 요 앞에는 좀 불안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건너뛰어서 25절부터 제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28절 제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중에 28절 오늘의 주제입니다. 설교 주제인데요. 28절 9절도 우리 같이 읽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8절까지인데 이상하다. 혹시 주위를 보세요. 낯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식구들 맞죠? 마스크 써가지고 모르겠네요, 잘. 요즘 이상한 이단에서 자기들만 연병이 걸린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 교회 스파이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연병을 퍼뜨린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식구 말고 한동안은 교회 출입을 스스로가 좀 제한시키고 또 스스로가 좀 이렇게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별거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택에 미국의 세크라멘트 전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지금도 제가 낮인지 밤인지 아직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끝나서 어저께 오늘 교회당에 오니까 새벽 6시, 7시더라고요. 근데 오후 되면 또 졸리고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하루가 틀리게 또 해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점점점 세상에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할 때 처음부터 큰 훅을 맞아가지고 다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잦은 이 잽 같은 것, 잔 주먹을 맞아가지고 그러기 상태로 빠지고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훗날 7년 대환란 동안에 그것도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환란 들어가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익히 우리가 몸에 뱄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성취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냐 라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더 징조의 사건을 통해서 더 강하게 아주 굳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성취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불을 보듯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린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어린 양의 분노, 그렇게 7년 대환란 동안에 펼쳐질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찬란한 모습,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오시는 모습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세대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징조,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0년 딱 접어들자마자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온역, 전염병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 과연 앞으로 펼쳐질 사건 중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진짜로 갖다 주며 어떤 사건들이 무서운 일일까요? 그 사건이 곧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상고를 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결론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 다 그 단어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우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징조와 표적이 지금 문자 그대로 한 획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처초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무서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지금 72년이네 벌써. 72년이 흐른 다음에 성경에서 줄곧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징조의 사건이 우리 시대에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고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 뭐요? 머리를 들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겉면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머리를 들라. 뭐 졸지 말라. 뭐 그런 뜻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할 때 늘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가 있든지 아니면 졸고 있든지, 마음이 무언가에 잠에 빼앗겨 있든지 세상에 빼앗겨 있든지 어떤 우상에 빼앗겨 있든지.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땅에 박혀 있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뭐냐 그 얘기야. 깨어 있으라 그 말인가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라 그 뜻이 되잖아요. 머리를 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정 재림이 너무 임박한 이 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고하신 것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명령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살고 있는 난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냐 그 얘기예요. 예, 쉽지요?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 속사람이 늘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요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12장 준비된 자세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신앙적인 구체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됐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럼 깨어있는 모습이 뭐예요? 앞에 있는 35절, 3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상급을 주고 대접해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깨어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잠자는 모습이에요?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힘은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을 켜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등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비추게 만들고 자기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죠?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등대는 어떠합니까? 늘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계속 공급해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온전히 불을 밝힐 수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 등불만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서 타서 밝게 비추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등불을 켜고 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하시죠?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보니까 기름이 없거든요. 기름은 성령을 구약과 신약의 기름은요 다 영적으로 성령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지만이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면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견지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자동차가 기름이 없을 때 주유소에 가잖아요. 주유소 곳곳에 기름이 꽉 차 있습니다. 지하에도 있고 그것을 퍼올려서 곳곳에 주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스스로가 개발해서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늘 충만한 곳에 곧 교회 안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늘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착착 잡아주지 않습니까?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은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내적인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새록새록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기를 맡기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요즘에 이제 거의 2주 동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2주 동안은 이제 교제가 없잖아요. 예? 지금 주일날 모이고 수요 집회도 간신히 모이고 있는데 그것도 100% 모인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없지요? 조 모임이 없지요? 이게 한 주, 2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교회 가운데서 조모임 참석하고 구역 모임 나가는 것이 이게 큰 은혜였었구나. 미국에 가보니까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집도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한번 모이기 위해서는 2시간 넘게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또 교통이 또 복잡하면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거의 3시간, 4시간 서울에서 대전 이하에 있는 도시에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떻게 조모임을 할 수가 있으며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임이 없더라고요.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식구들 마음이 신방 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갈급해하고 황폐해 있습니다. 아니 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개운치 못합니까? 아, 교제가 없으니 얼마나 그 영적으로 찝찝하고 시원치 못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조모임, 구역교제 나가는 것이 이게 식상해서는 안 된다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었구나. 늘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든든한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었는지, 얼마나 행복의 필수 조건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없으니까요, 신앙의 성장이 그만큼 굉장히 더딘 거예요. 시킴받지 못하니. 또 말씀도 그만큼 공급받지 못하니.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진리를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제한도 있고 모이는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중랑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다는 것에 내가 얼만큼 감사했던가. 행복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식상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곳에 내 몸과 마음이 다 거하면 시간이 문제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름에 계속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밝아져야지 가족도 밝게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밝아야지만이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가 있으며, 또 우리 가족이 밝아야지만이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원활히 아주 넓은 장소까지 숨김없이 모든 동네 모든 가가 호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가족들에게 밝음을 선물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둡거든요. 왜? 등불이 희미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더 큰 바람이 몰려오면 막 꺼질 듯 말 듯 가물가물. 예? 자기 자신도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도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딱 밝혀야 되거든요. 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에 이 발등에 등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나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두워지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좀 밝아져야 돼요. 등불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럼 그 등불에서 빛나는 그 빛이 더 힘이 있고 더 강도가 세면요, 더 멀리까지 쫙 비칠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썩어질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일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고 자기 영혼이 정말 밝아져 있습니까?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영혼의 모습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두워지다 보면 눈이 가리워지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영원하고 진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 기껏 있어봤자 몇십 년짜리들, 내 영혼을 좀먹게 만드는 것들이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병에 걸리고, 영적인 병에 걸리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두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참 빛을 말입니다, 원활히 모든 구석 곳곳을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지. 왜 그것을 말이 뭐냐면 대박이야, 대박. 대박은 쌀을 담는 그릇이죠. 이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의 그 생명의 빛을 그 안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원활히 높은 곳에 둬야 돼요. 나 자신은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게끔 내가 원활히 그분의 걸어다니는 그 지경을 아주 평탄케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빛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스스로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미합니까? 세상 일 때문에, 예? 더러운 죄 때문에. 죄는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은 계략을 꾸미고 몰고 갑니다. 자기 자신 신앙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등불을 잘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켜고 앉아 있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등불이 아무리 밝은 빛을 갖고 있는 등대를 하더라도 앉아 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만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왕이면 그 밝은 등불을 높은데 두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죠. 그죠? 아니, 앉은 키가 커요? 승 키가 커요? 그럼 쭉 저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으며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 있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봉사의 위치, 봉사의 임원들 위치, 어머니의 위치, 어머니 임원들의 위치, 청년의 위치, 또 어르신 은장의 위치,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 위치에 걸맞게끔 처신을 잘하고 있는 것이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합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가정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가장이면 성실하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가 땀을 흘려야지 식물을 얻는다고. 그게 가장의 위치거든요. 그 아내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섬기는 것은 운명적인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잖아요. 넌 남편을 섬기라고. 이 아내의 위치가 있고 또 자식의 위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 있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뭐요? 띠를 띠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허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뭐 일하고 있는 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겸손의 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일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겸손의 허리도 됩니다. 5장 5절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같이 읽읍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서로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는 행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겸손해지겠지? 안 됩니다. 저절로 교만해지면 교만해졌지 겸손해지지 않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갖 과일,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 과일 농작물을 통해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힘써서 거기에 합당한 과목을 심어야 되죠. 그죠? 그것은 반드시 심어야지만이 거기에 합당한 유익을 주는 과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것이 꼭 들어와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 아니, 가시와 엉겅퀴는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건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근데 유익을 주는 열매를 내는 과목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거든요. 수고를 해서 거기 심겨놔야지만이 과실을, 곧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누가 수고해서 그것을 자기 밭에다가 심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 지가 들어와서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눈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요, 저절로 생깁니다. 그냥 죄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더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심고 가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도 필요하죠? 사실 엄청난 노력이 깃들여져 들어가야지만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서기 좋아하죠? 말 많이 하기 좋아하죠? 주장하죠? 독선적이죠? 자기 원칙, 자기 기준이 맞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회개의 가위로 자르지 않는 한 엄청나게 자기 마음의 밭에 쓸모없는 것들이 다 그냥 퍼지고 정복을 할 거예요. 도리어 내가 바라는 열매들,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그 얘기예요.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각오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허리를 동이는 자의 모습은 거의 나그네들이에요. 금방 가방 챙겨서 허리 동이고 또 가야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잡은 그 고기를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식구가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어린 고기를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웠잖아요. 불태우고 이제 동트면 바로 나갈 만반의 태세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뭐요? 급히 먹으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만 트면 내일이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하고 먼 여정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이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나그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더니 역시 미국은 외국이야 나에게는. 한국이 나의 고국이죠? 아니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고국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한국 땅에 나의 가족이 있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나의 고국이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있잖아요. 한국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 한국은 저에게 외국이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이 외국이냐 그 얘기예요. 나의 가정이 한국에 있어요? 몽골에 있어요? 몽골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몽골에 있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몽골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영원한 동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영원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뭐 영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우리 진짜 본향이거든요.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태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장막을 받고 있는 못을 깊게 박잖아요. 장막 걷을 때 걷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마음의 뜻과 마음의 소망을 더 깊이 받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언제 오시겠지 뭐.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오시든지 마시든지. 너무 세상에 자기 마음의 소망을 든든하게 박아서 그래요. 이 땅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땅도 없고 소망의 모든 것을 선물해 주는 땅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란다. 머리를 들라고. 미국에 이번에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었고 먹는 것도 힘들었고 잠자는 것도 힘들었고 잠자는 침대가 높이가 제 허리춤이야. 잘 때마다 또 중간에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떨어질까봐 어디 또 삘까봐 모든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 오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 없습니다. 그건 잠시 잠깐 떨어뜨리는 마귀가 주는 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는 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마음이 언제 천국 갈까? 몸이 더 건강을 해치고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더 아파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그럴수록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망을 더 하나님께 하늘에다가 더 밝게 갖다 두셔야 돼요. 몸은 더 피폐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더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도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바라보는 눈도 너무 희미하면 이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모여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기 위한 일보 직전, 찰나 전에 있는 그 기다리는 사람. 전 그래서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쪽 마음에서는 힘들죠.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더욱더 불경기인데 이 연병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어려우시더라도 한쪽에서는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코앞까지 더 왔구나. 징조의 성취를 보면서 한쪽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올라간다. 예?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시대의 징조가 이루어진 지금 막금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역설적으로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발자국 소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시고 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어차피 이 세상 경적은 다 지나가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무엇이 그 마음을 땅 밑으로 계속 끌고 내려갑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살기 어렵고 연병 때문에 모임도 없어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더 어려워졌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장사를 할 거잖아요. 군고구마 장사도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 모습 보면 저 마음에 좀 시름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래. 세상 것은 점점점 없어지더라도 하늘 소망은 더 밝아지고 그만큼 주님이 가까이 코앞까지 오셨구나. 그것으로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세상과 항상 반대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많은 부분에서 역설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곳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들고 곧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경쟁은 다 지나간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든다 라는 뜻은 나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9절 30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단축해졌죠.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부터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안에 여러분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가족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세상 끝났느냐? 너에겐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내는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큰 축복이거든요. 지금 울고 있습니까? 우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느껴오지 못할 큰 천상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의 고통이 큰 것만큼 주님의 위로의 선물은 더 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더구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저울을 두 개 갖고 있다. 한쪽 기울기 여기에 고난의 큰 무게가 올려지면 이쪽 저울에는 그 무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의 무게가 그 옆에 놓여진다. 환란이 더 작은 분량이라면 그 작은 분량만큼의 위로의 분량도 그 옆에 놓여진다. 그래서 늘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큰 슬픔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은 뭐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너무 세상 일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기쁜 일이 자기의 올무가 혹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너무 세상 일을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문어발처럼 많이 벌리면 거기에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너무 확장할 거 없어.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늘 지적하는 마음. 신앙의 최고의 올바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지적하는 마음이에요. 지적하는 마음에서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 나옵니다. 감사도 나오죠? 찬양도 나오죠? 지족하는 마음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좋은 토양입니다. 감사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지족하는 마음 그 토양에서 쭉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구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라. 그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말씀일까요? 또 한 가지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뭐요?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까지 같이 읽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머리를 들라. 위를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럼? 뭐 구름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넓어져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시시비비 다툼을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요. 세상 시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형제 자매의 그 다툼도 마음을 넓게 모든 걸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죄도 이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하물며 저 형제의 저 형 자매의 그런 허물 그거 용납하지 못합니까? 위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손잡고 나갔을 때는요. 주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봤을 때 간혹 말입니다. 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기껏 유치한 일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죄인지를 더욱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고 있는데 넌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사소한 죄 때문에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그게 미워서 보내 안 보내 그러고 하고 있느냐? 내가 네 죄를 다 알고 있단다. 나의 허물을 주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고 계시잖아요.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적인 시시다툼, 미움, 그게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난 너무 억울해요.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교회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왜곡되게 이야기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난 너무 억울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보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누가 딱 나타날까요? 누가 딱 나타날까요? 구약에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는데 요셉이 딱 나타날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해?
너 내 얘기 들어볼래? 하면서 쫙 이야기할 겁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 병이 걸려서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 자식도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나 이러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때 누가 또 딱 나타날까요? 그렇지, 욥 잘하시네 이제. 너 내 몰골을 지금 보고 있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누구 용서 못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좁아 터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위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넓어져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 유치한 것들, 합당치 못한 사소한 것들 다 봄날의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소망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요 세상 더러운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권세에서 늘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더러운 것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 함께 읽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더러움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제 권세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쭉 집에 가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어르신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그 아파트 옆에 지나가면서 야 그분이 저기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쯤 얼마나 기뻐할까. 그분은 죄를 다 이겼잖아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죄 짓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과 얼마나 좋게 지금 계실까.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하늘, 곧 생명길 때문에 위로 향한 그 소망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 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정말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눈에 보이게끔 제가 30년 전에 이런 징조에 대해서 줄곧 말씀을 공부하고 알았는데 그땐 거의 이론적으로 많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언젠가는 그 이론이 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냥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요 거의 다 그 이론이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르면 덮어도 그냥 나중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그랬더니 그때 덮어던 그 모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사건을 통해서 그 옛날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모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몸의 구속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뭐요? 가까이 왔느니라. 야, 가까이 왔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불사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 주와 함께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온역의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이 몸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이별을 구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 보세요. 징조를 쭉 열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 마지막에 징조를 쭉 열거하시면서 7년 대환란 시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본 세대가 살아있을 때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온 곳에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기뻐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상반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운데 좋으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긴 기쁨이 되는데 어떨 때는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곤 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징조를 봤을 때 무섭잖아요.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했는데 그건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근데 무서운 일이 분명해요. 끔찍스러운 일. 근데 그런 일이 되기를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왔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공포심이 있더라도 한쪽 마음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느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거의 가까이 오셨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필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필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까?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통을 일단 맛보고 천국 가셨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날들 정도로 기뻐하셔야 돼요. 극락의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도 벗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거기에 딱 속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좀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질 그 징조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봤을 때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위로받으시고 기쁨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의 속사람이 늘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좀 10분 빨리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12시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근데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를 두시고 그 옛날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늘 고대하며 이 썩어질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이 역병에 결코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저기 아이들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격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가장 정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